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탄절 일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탄생하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거룩한 밤은 거룩한 밤이었지.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밤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악하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었는지, 온갖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그 밤에도 자행되고 있었는지, 그 속에서 이리저리 채인 사람들의 신음과 눈물이 있었을 테니 평화의 밤은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늘날도 그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하루만 성탄절에라도 휴전하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도 러시아는 휴전을 거부하고 최고의 폭탄을 쏟아부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세상은 전쟁과 내란, 갖가지 구조적인 모순들과 그리고 기후 이변 등으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고통들, 또 죽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삶이라고 하는 게 볼품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이신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만큼 우리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더 극적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주님의 탄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슐라에르 마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크리스마스의 대화, 성육신에 관한 대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의 중산층 가정이,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즐기다가 어떤 사람이 제안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지각기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성탄절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손님이 한 사람 도착하는데, 그는 조세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화는 이 손님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성탄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자기는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기쁘게 우리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거룩한 노래를 올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는 그 책 속에서 성탄절을 거룩한 기쁨의 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하는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대답한 아이는 7%도 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또 성탄 트리 장식, 그리고 선물, 이런 걸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는 12월 25일을 노는 날 정도,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은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즐기는 날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예외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의 한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33일이 지난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탄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던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와 계셔서 거기서 만난 겁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래서 이제 만났고 그 예수님을 시므온이 품 안에 이렇게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고 이제 그 속에 성탄의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나타난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첫째는 그를 풀어주고 놓아주는 자유로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놓아주신다는 것은 그 직전까지는 무엇에 결박당해 붙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놓아준다는 겁니다. 노임받았다. 문자 그대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가 있긴 있지만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 종교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지가 오랬고 율법 조항이 독소 조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을 뿐이고 관료화된 종교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치부와 영화만 추구했을 뿐이지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처럼 이 시므온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어서 위로가 오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고 눌려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탁 보는 순간 이분이시로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동안 기다리며 지쳤던 그의 모든 마음의 짐들이 다 사라지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모든 마음의 부담과 억눌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그가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에게 이 성탄은 구원으로 다가왔는데 30절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까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 위로의 알맹이가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계속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 성장하셔서 나중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심으로 있을 곳이 되어주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망의 원인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손에 눌리지 않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기다리던 위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이 나그네 인생을 고단하게 살지만, 그러나 생명의 구주와 함께 걷고 그 나그네 길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참을 수도 있고, 그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극복과 승리의 힘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1년 교회 절기를 따라 지키면서 성탄절에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요. 성탄절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기뻐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기쁜 사람도 있고 기쁘지 않지만 기뻐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성탄 음악회 끝난 다음에 사진 찍는데,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 집사님이 자,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 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웃어주세요 그러는데 안 웃어지는데 웃으려고 하는 것도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웃으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웃고 또 하트 하라고 그래서 또 하고, 성탄절은 하여튼 기쁘던가 기쁘지 않은 사람도 기뻐 보려고 노력하던가 기쁨으로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성탄절에 기뻐해도 되나? 그는 우리들은 성탄절에는 기뻐하다가 한 서너 달 지나서 고난주간이 오면은 그때는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트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성탄절에 울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오셨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때 가장 심화되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은 성탄 장식의 그 트리도 가슴에 품을 수 없다. 예수님의 주검이 누워 계시던 무덤을 생각하면서 무덤 앞에 꿇어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을 찾아갈 자격도 없다. 참되게 깊이 회개하는 자라야,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라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듯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성탄절은 고난주간을 위해서 그 전제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오히려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셨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이 회개가 수반되는 성탄절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다 죄가 용서받아서 죄인이 없어진다는 뜻의 좋은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래 교회는 정말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데, 요새는 가슴을 치며 엎드려 탄식하는 세리들은 점점 없어지고 두 팔 벌려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만 넘쳐나는 게 오늘의 교회다.
그래서 죄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키는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가 정말 죄인이란 걸 아는 사람은 주님, 내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구나 이렇게 할 텐데, 죄인이 아닌 듯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 그냥 화려한 장식 앞에서 사진 한 컷 남기는 날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게들 마음 아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분의 말씀처럼 구유에 누워 계신 맑고 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과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죽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므온의 노래 속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시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비했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준비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다 준비돼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하셔서 그게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서 때가 찼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모든 게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지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할 때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본인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정성껏 싸서 준비한 선물하고, 그냥 찾아가는 길에 상점에서 아무거나 산 선물하고 담긴 마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진실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바로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진지하신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그냥 농담하듯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신의 모든 걸 담아서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생명의 구원, 이 모든 게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꽉 차게 담겨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받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진정성, 진실함, 진지함, 참됨, 이런 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나의 전 생애를 담고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고백을 담는 겁니다. 입으로 하고 가슴으로 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변할 수 있거나 기분에 따라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걸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져야 될 응답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시므온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죠. 32절 앞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은 온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세상,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런 분야에는 헬라, 그리스의 모든 것들이 아직도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적인, 로마적인, 그레코 로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이죠. 그럼 그리스 로마 문명이 고스란히 정리돼 담겨 있는 엑기스와 같은 게 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럼 그들의 사상과 삶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권했던 건데, 저는 그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걸 왜 읽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보고 싶으시면요, TV 앞에 앉을 필요 없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얼마나 막장 드라마를 만드는지 몰라요. 신다운 고결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거기 등장하는 신들은 시기하고 탐욕을 품고 질투하고 어떤 욕망을 품고 성적 쾌락도 추구하고 그걸 위해 죽이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진짜 막장 드라마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하신 분이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신하고는 전혀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었어요. 진짜 빛이셨어요, 빛. 그래서 그 빛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전의 신전에 가면 온갖 쾌락이 다 보장됐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베푸는 성적 쾌락과 여러 가지 세상의 말초적 즐거움이 꽉 차 있었는데, 그게 빛이 아니라 어둠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쾌락은커녕 절제를 요구했고, 화려함은커녕 검소함을 요구했고, 때로는 고행도 요구하는 듯 여겨졌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 오히려 고달파 보이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에 없는 진정한 생명의 빛, 그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길을 걸으면서 그걸 기뻐했고, 그 절제 속에서 풍요를 느꼈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감사를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뿐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죠. 32절 후반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브라함의 핏줄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그들은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라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그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합격도 하고 돈도 벌고 멋진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도 누리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지만, 그것도 영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님 되어 주시다니 나는 영광을 누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광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노래가 끝났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양부 요셉과 모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탄생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탄에 제일 먼저 참여한 사람이 마리아고, 그 다음이 그 결혼하기로 돼 있었던 남자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가장 친숙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조차 시므온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덤덤한 반응을 보였나요? 아니요. 시므온의 찬송을 들으면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라. 무슨 얘기냐 하면 마리아도 요셉도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계속 놀랐어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처럼 예수님을 키우며 놀라고, 12살 됐을 때 성전에 갔을 때도 놀랐고, 나중에 그 아드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매일같이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놀랐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을 볼 때는 막 충격을 받았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리아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승천하셨을 때, 결국 나중에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어떤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놀라움에 사로잡히기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녀도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할 때 마리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엎드려 기도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면 갈수록 놀랄 일이 더 많아졌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그만큼 풍성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저도 계속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 저도 계속 놀라게 해주세요. 계속 감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인한 놀라움이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탄생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2026년 되면 바뀌는 건 달력밖에 없겠죠. 모든 건 다 동일하거나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님 탄생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성도님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성탄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여러분들의 꿈꾸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 오셨으며 구원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셔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탄생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